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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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남산타워 같은 아주 높은 건물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면 땅 아래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늘 내가 다니던 그 길, 거기서 보던 세상은 앞에 많은 건물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요만큼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너머에 있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도미티안 황제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순교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귀양 가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그때입니다. 돌아보면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세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형제가 잡혀가고 저렇게 보면 내가 알던 성도님들이 순교당하고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번쩍 들어서 하늘 전망대 위에 세우십니다. 땅에서 보지 말고 이 위에서 보거라.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다. 그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절망이고 아무 소망도 없고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절망인데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서 하늘 전망대 위에 세우시면서 여기서 한번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4장과 5장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장과 5장이 뭔가 하면 하늘 전망대 위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저 밑에서 보면 사방이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가 알 수 있을 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장 이후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 심판들은 그냥 보면 막 무슨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지만 이게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바로 그런 거구나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각도로 좀 이해가 쉽게 보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래에서 이 땅에서 봤을 때는 누가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냐면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손가락을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는, 그가 손을 어떻게 하나 따라 세상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 황제의 손에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장면은 뭔가 하면 진짜 온 세상의 통치자는 누군가 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아주 찬란한 위엄과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벽옥은 어떤 보석인지 홍보석은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잘 안 와닿겠습니다만 좀 일단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쉬운 말입니다.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보석에 비유될 만큼 아주 멋진 영광 중에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로 표현되는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여기에 24명의 장로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표되는 10이라는 숫자와 신약에 대표되는 10이 합치면 24, 2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또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독수리는 새를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모여서 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막 심판, 재앙 이런 겁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찬송입니다. 이 고난 중에, 이 고통 중에,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는 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요한이 내가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완전히 그의 눈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은 누군 것 같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에도 25% 관세를 때리겠다 해서 모든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흔들릴 필요 없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성도들 가슴 조이며 지금 숨죽이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같은 데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성도들 걸핏하면 교회에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조마조마하며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들이 어쩌고 있나 보니까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앉아 있을 곳은 바로 여기다.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멸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이 밑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정말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여기 불려갔다가 저기 끌려갔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진짜 너희들의 자리는 여기야. 이 보좌에 앉아서 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이게 바로 너희들의 자리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도 저기가 내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회사에 가면 높은 사람들이 막 누르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흔히 하는 사람들 말처럼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고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거기가 우리의 자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거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보좌에 앉아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자리를 미리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서 멸관을 쓰고 있던 24명의 장로들이 그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멸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완전한 그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어깨를 좀 더 펴셔야 합니다. 눈에 너무 눈을 내려보지 마시고 딱 앞을 바라보시고 당당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회사의 경비원일지 모릅니다. 들어갈 때 기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7 영이 있습니다. 그 7 영은 사실은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고통과 심판으로 얼룩진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감격의 책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남은 내일 이후로 이어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